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 20%에 담긴 이웃사랑의 정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직접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특별히 다루는 죄가 차이가 납니다. 죄가 차이가 나요. 자, 속죄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는 죄, 하타트. 이 죄를 사함받는 제사인데 하타트가 뭐냐면 관역이 빗나간 것이라 그랬습니다. 관역이 빗나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아샴이라는 죄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 손해를 입힌 죄를 말하는 겁니다. 손해를 입힌 죄. 손괴죄죠. 오늘날 그 법률 용어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특별히 보상, 배상과 사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니까 우리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죄는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손해를 입힌 그 당사자를 찾아가가지고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일절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분의 1을 더 배상하는 거예요. 20%를.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줌으로써 사죄하는 속건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속건제가 다루는 죄를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했을 때. 자, 5장 15절, 1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경우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거룩한 예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물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이 성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물건들이죠. 결코 이게 인간들의 어떤 사사로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물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죄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죄. 자, 율법을 보면 제물,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할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열매가 있고 또 11조가 있어요. 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모자라게 드렸다든지 또는 화목제물 중에서 이 제사장 몫인 우편 뒷다리, 넓적다리를 드려야 하는데 이걸 잘못 판단해서 다른 부위로 드렸다든지 아니면 착각해서 자기가 먹어버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성물을 범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드린 성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한 성물들을 함부로 접촉하거나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신이 범과한 그 성물의 액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내야 돼요.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과금. 20%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우리가 취급을 해가지고 망가뜨렸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벌과금이 20%라는 거예요. 100만 원에 대한 20%면 20만 원이잖아요. 그 벌과금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속건 제물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속건 제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안 돼요. 흠 없는 순양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순양도 제사장이 정한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흠 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서너 세겔 이상의 값이 나가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순양이에요. 그 중에서도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처럼 속건제가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제물의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제물의 값, 액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속건제가 배상의 성격이 강한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보상해줘야 된다. 배상해줘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예요. 보상해주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침해했을 경우 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여호와의 성물에 좀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혹시라도 잘못 사용한 것이 없진 않은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며 약속했던 것,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없진 않은지,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잖아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런 정신에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를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자는 11조 도둑놈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일 도둑놈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 도둑놈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영광 도둑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말을 강단에서 막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예배, 시간, 물질, 그를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특별히 11조는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게 예물이고 헌물인데, 혹시라도 그것을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역시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또는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내가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정말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돼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웃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웃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의 소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라 했어요. 자, 레위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 눈으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했어요. 자, 이웃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또 전당물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거나 도둑질해서 착취하고도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고의적인 거예요? 우발적인 거예요? 이 다분히 고의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6장 2절에 이것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 곧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하는 죄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인간 대 인간, 개인 대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졌기 때문에 남의 소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이런 잘못을, 이웃의 소유를 침해하는 이런 일들을 감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일단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이게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이러한 범죄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생기는 범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런 범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지켜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참 딱한 일이죠. 거짓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이미 죄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잃어버린 물건의 그 가격에 5분의 1을 또 더해요. 20%를 더해서 돌려주라. 5절 보세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웃에게 먼저 피해를 끼친 것을 물질적으로 변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런 정신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다. 먼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재산상의 손해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또 다시 드려야 돼. 그게 속건제. 그렇다면 이 속건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가? 이웃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당사자에게 반드시 그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요. 때로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갚을 돈이 없어도 우선은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해야 돼. 관계를 회복해야 돼. 관계를. 때문에 이 속건제는 신앙인의 인격을 이렇게 가름해주는 저울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예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나 그런 실수가 반드시 배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 속에서 이웃의 소유를 침해한 이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를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속건제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침해했을 경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람, 이웃에게, 형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5분의 1을 더 배상하라 그랬어요. 즉 20%를 더 배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속건제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20%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20%의 의미. 저는 이 20%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자기 돈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배상해라, 보상해라, 보상하되 듬뿍 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에 이웃사랑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집도 뭐 살림살이도 사실 다 애굽에다 두고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할 때도 넉넉하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너희는 서로 하나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런 의미에서 5분의 1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분의 1에서 20%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물질이나 물건 때문에 범죄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20%를 배상해서 더해서 배상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건제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20%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남의 물건을 만약에 손해를 해서 20%를 더 막 배상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속건제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근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속건 제물로 드려진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보상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손해를 배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피해, 그 피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배상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에 대한 그런 배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속건 제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가지고 속건 제물로 희생시켜서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라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가 부정한 돈을 모았어요. 사실 자기 동족, 민족들의 그 없는 것들을 다 긁어 모은 사람이에요. 착취해서 모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만 했어도 대단한 건데 물질의 보상까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는 주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똑같이 다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만일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난다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탄생한 결정체예요. 이 결정체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웃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말로만 이웃사랑해야지, 그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게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워도 우리는 손을 열어서 나눠야 돼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나눠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라. 그게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 길을 귀양 갈 거면 왜 억지로 가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가죠. 여러분, 억지로 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천국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이것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자고요. 참된 교회를 이루시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건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에 담긴 이웃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기꺼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충주 빛의숲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